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곽상미 원철님 마이크죠? 맞죠? 예. 누구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집사님. 누구? 서혜진 집사님. 아, 서혜진 집사님. 예, 서혜진 아나운서가 다음 주. 예.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순례 때문에 못했고요. 79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맞죠? 네. 예, 맞는데 그런 거죠. 이 깨어진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자신이 목회했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다. 마치 모세가 120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인생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 40년 동안 정말 완전히 깨어지고 뭐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미디안 광야 40년 깨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40년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진 삶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죠.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선가 청함을 받아서 뭐 자기가 가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가까우도록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즉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면부터 읽어주세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고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서 특별한 행사를 시도했다. 성경 공부와 예배 참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다.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더 약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더 약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깨뜨릴 때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느 때? 낮아질 때. 어느 때? 깨어질 때. 이것 봐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어떠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육체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쁜 일이지. 완전히 실패. 계속 읽어보세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의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분은 나를 그렇게 다루어 가셨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자, 밑줄 칠 게 꽤 있죠. 자, 밑줄 치시면서요. 계속 쫓아오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1990년 10월 6일 밤이었다. 새벽 2시에 나는 교회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이 교회의 목사로서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부임 1주년 기념으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상태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내거나 사실 그대로를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이상 꾸며댈 만한 힘도 없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할 용기도 없었다. 나는 밤을 새워 울며 기도했다. 예, 가장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내게는 더 이상 꾸며댈 만한 힘도 없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꾸며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얘기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밤중에 얼굴을 바닥에 댄 채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성장시켰는데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죽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데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대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화가 나서 따졌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스티브,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계속 읽어요? 예. 나를 비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시다. 이것은 내게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바쁘게 살아왔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보다 오로지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그것만이 옳고 전부인 줄로 알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약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잠깐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단지 그분은 우리를 원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밤, 나는 몇 주 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종이 쪽지가 생각났다. 그것은 절대 순종에 관한 것이었다. 한쪽 면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비우기로 결단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매달렸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과거의 경험, 능력, 배경, 학벌 등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기로 결단하고 쪽지 하단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도 문구에 서명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내게, 나와 함께 내 속에 또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런 것들이 한때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당신께 속한 것이며 모두 당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이 기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몰랐다. 그때는 절대 순종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날은 내 삶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차츰 증명되었다. 그날 밤의 사건을 나는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밤 자정과 새벽 2시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다.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사건이다. 나는 과거 18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체험이 나의 에바네셀이 되기를 원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바네셀이라 하니라. 그날 밤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목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일에 지쳤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기도했다. 절대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삶이다. 그날 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일생을 이끄는 말씀이 되었다. 절대 순종이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삶이다. 모두 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모두 다에게. 초대교회에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순교를 요구하시진 않았어요. 우신교회 안에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청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절대 순종을 요청하세요. 절대 순종이란 뭐예요? 정말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걸 요청을 하세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삶, 이것이 깨어진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해요. 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않게끔 내 삶을 몰아가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오싹오싹할 정도로.
그런 분들, 이건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파도 타기라는 걸 하지요.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탑니까? 파도에 온전히 자기 몸을 맡깁니다. 파도 타기 하다가 파도에 쓸려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파도를 타려고 할 때 휩쓸려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차이예요? 파도에 온전히 나를 맡기느냐, 내가 파도를 타려고 하느냐. 인생의 조종자가 내가 되게 하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아니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훈련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분을 섬기려고 했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그분을 알고 싶은 소망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은 아주 가볍고 편안해졌다.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가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나는 가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가본 적이 있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리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친밀하니까 좋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해.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해.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가? 그러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은혜의 삶에 관한 메시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숱한 패배를 경험한다. 율법에 얽매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나처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행위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나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결단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예. 깨어진 삶 3강 마쳤는데요. 이제 이 책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공감대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이해할 것 같은데 100% 공감은 안 되고 저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100%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오늘 제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뒤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이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간다.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뒤를 돌아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 두 자녀입니다. 큰아이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학교를 나와서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또 둘째 놈은 흔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저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했다. 그 정도 결과면 참 좋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딸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둘째 우리 애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를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앞서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자랑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청용 집사님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대뜸하는 얘기가 목사님 해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아내한테는 누가 그러더래요. 오늘 해찬이 교회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는 어느 날인데 목양실에서 앉아서 그런 거 있죠. 반은 멍 때리고 반은 묵상하는 그런 때.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 녀석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은 학교 마지막 학기에다가 또 교회 파스타임 사역에다가 또 아르바이트 3가지를 겸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이제 늦게나 전화가 왔어요. 일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사역 그만뒀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주 그만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 언제 좀 시간을 내서 아빠 좀 보자. 내일 찾아뵐게요. 다음 날 목양실로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흔히 얘기하는 주차 대리신 주차해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벤츠 이런 토요타 이런 자동차 판매장에서 고객들이 오면 그 차를 받아서 대신 주차를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어요.
근데 그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배가 의전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학업을 병행하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오너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만약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생활이 목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썩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뭘 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빠가 볼 때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목회인 것 같다. 왜? 너 아빠를 내가 평생 너를 내가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아들은 이제 독립을 한 상태고 회사 근처로요.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 장례를 맞고 기간을 지나가는데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망했다. 야, 이 자식하고 부모가 뛸 수 없는 사이구나. 그리고 몇 날 며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집사람 앞에서 한숨만 내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묘가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묘가 잘 돼 있는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혼자 운전을 하고 저 충북 진천에 있거든요. 아버님 묘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평생 안 했던 생각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파고 들어왔냐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의 아버지 마음이. 내 아들이 목회를 하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 여러분 다 세상에 살잖아요. 이 나쁜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니까 목회를 하다가 세상 일을 하겠다고 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 1년이면 12번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 장손이 목회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지가 옳고 왜 아버지 걸 이해를 못하냐고. 그리고 자라나면서는 뭐 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 못해주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 왜? 아버님이 거의 뭐 연을 끊고 사셨으니까.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연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연을 끊었더라고. 그리고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펑펑 울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도대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목회가 대단한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네가 대단한 일을 했냐. 야,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너 도대체 뭔 대단한 일을 했냐.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네 아들이 그렇다고 네 마음이 무너져 내려. 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냐. 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막 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난 척했던 거,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큰 소리 쳤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회개하고 났더니
아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 우리 식사할 때 제가 정원에서 어느 한 가족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이 뭐 신앙생활 하신 지가 시간적으로는 오래됐지만 아직 뭐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주 나와요, 교회를. 하는 얘기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만족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신다. 두 번째는 목사님 뵐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깨어진 삶이라고 하고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100% 공감이 돼. 이 나이가 되고 목회가 40년이 가까워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경험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경험했고 나름대로 이제는 나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정도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깨어질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깨어질 게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렴풋이 내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어렴풋이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딱 알아채기에는 현재적인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100%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진짜 이루어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시키시는 것이 있을까?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이 되고 어떤 때는 확신이 되고 여러분 의심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믿음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반대 말이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믿는 것의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은 불신에 속해요? 믿음에 속해요? 불신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은 불신앙 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 이해가 돼요? 나는 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어렴풋이 눈치를 챘는데 의심이 돼. 왜? 현재의 모습으로는 의심이 돼, 내 아들이. 근데 이 의심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심은 어떤 편에 있는 거야? 믿음의 편에 있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제 말에 100%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의심이 돼. 저는 자식의 문제잖아요. 의심이 돼. 근데 이게 불신앙에서 오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게 어렴풋하게 알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의심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편에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이 책 깨어진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험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은 다른 교회 다니든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걸리지는 않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3주 전인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내가 깜짝 놀랐어, 아주. 그래서 강단에서도 저쪽에 뭐 시커먼 게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났는데 최태경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왔다는 거야. 그놈이 여기로 왜 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지난주 왜 나왔지? 그러더니 또 지난주일날 또 나왔어. 나와갖고는 또 집에 와갖고 저녁까지 먹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 야, 눈치 좀 있어라. 눈치 좀 있어라, 이놈아. 아빠 곤란하게 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는지, 아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한 번에 끝내세요. 제가 뭐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나요? 사회생활 좀 하겠다는데요. 경험해보겠다는데요. 야, 그래갖고 내가, 이게 자식이구나.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오늘은 또 왜 안 나온 거야? 안 나오니까 또 안 나왔다고 물어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2024년 11월 전까지가 아니라 그 일이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2024년 11월에 있었거든요. 사역을 쉬겠다. 그 이유도 잠깐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어떤 불신앙이 있었나? 그것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기초가 잘 돼야지 어떠한 고난, 세상에 풍파가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단번에 무너진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옳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아. 근데 내가 옳다고 하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아, 믿음이야. 이게 지금 같이 뒤섞여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었구나. 그래서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구나. 제가 이제 그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깨트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정직하게 금요일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있더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내가 죄 졌나? 죄 짓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다 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옳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절실하게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다시금 할 수 있게 주신 기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내가 솔직히 스스로 판단해도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불같은 환난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환난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처절하고 깨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죠. 불신앙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이것은 이거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 저정만 하면 뭐 훌륭한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이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3단원 깨어진 삶 여기까지만 숙제를 풀고 4단원, 5단원 넘어가면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80%만 완성이 되어 있는데 20%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함께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물어보지 마세요. 찬양하겠습니다.